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 곁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을 잠잠케. 갈릴리 바다가 이스라엘 가보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주변이 산으로 덮여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남과 북으로 21km, 근데 크지요 호수치고는 폭이 한 12km, 깊은 수심은 한 50m 정도. 그런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바다인데요. 이 바람이 그렇게 일지 않는데 가끔 한 번씩 바람이 불면은 아주 돌풍을 일으키는 아주 특이한 장소이기도 한 곳이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염도가 약간 있어서 바다라기보다는 호수가 더 낫다 해서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갈릴리 호수. 이곳에서는 많은 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삶에 터전이 되게 했던 곳이 갈릴리 호수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성경은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다 또는 디베라 근처에 있어서 디베라 바다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이 주위로 약 50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갈릴리 바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는 아름다운 장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우리들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갈릴리 호수 같은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적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호수가 아닙니다. 갑자기 불어치는 풍랑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호수 속에 우리 가정이라는 호수 속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 그것은 곧 우리 개인적으로 마음의 호수가 될 수 있고 가정의 호수가 될 수 있고 교회와 국가의 그런 것도 상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제자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런 고통,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예수님과 함께 탔던 그 배에 풍랑이 일게 됐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놀이 일어났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만사형통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죽음 그 이후에 불행하게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도 못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짐승은 왔다가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확실하게 갈린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죽는다면 그의 영혼은 짐승보다 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냐. 뭘 깨닫지 못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는데 이 고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고와 재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왔다가 피해가고, 그렇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빛 사이에 걸어가고, 비가 오는데 빛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가고. 오늘도 주일날 우리는 이 조그만 공간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들은 산으로 들러 재밌게 다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못 누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이 더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찾아왔을 때 풍랑 어떤 면을 보면은 우리 삶의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역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나가느냐, how to, 방법, 그 길, 그것을 우리가 대체해가며 살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도 쭉 보면은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8장 보실까요? 보시면은 8장 1절에서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문둥병이죠. 이 병을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받는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5절부터는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신하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그의 병도 주님이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건들 보고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지금 갈릴리 호수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제자들이 먼저 가자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자. 예수님이 배에 탔더니 제자들도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가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말씀 8장 23절에서 27절의 기사를 기록한 것은 그냥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진리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꾸짖으니 바람과 바다가 아주 평온하게 되더라, 잔잔하게 되더라.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면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많은 노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는데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갈릴리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고난. 별로 즐거워하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이 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소개해주고 있는 마태의 저자의 오늘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이 기사를 쓰게 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 그러면 이꼬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남편 그러면 아내가 있듯이.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던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로마에서 아마 사업을 하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어요. 맨날 며칠까지 다 떠나라 이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다. 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황제가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갑자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쫓겨나게 됩니다. 무슨 물건을 가져오고 은행에 있는 돈을 가져오고 이것이 아니라 다 놔두고 나온 거예요. 그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서 고린도에서 할 게 없으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아주 천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로마에서 자녀들도 잘 키우고 로마에서 풍부한 삶도 살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황제의 명령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에 와서 천막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잘 살았다면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나와서 거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을 하게 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에게는 풍랑을 주셨구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풍랑과 어디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풍랑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향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 풍랑이 올 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재수없이 이런 일이 날 때가 띠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나야? Why me? 왜 하나님 납니까?
그런 고백들 많이 하죠. 저도 했고 여러분들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을 것이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옆에 아저씨한테 갈 일이 왜 나한테 왔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한 시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살 바꿔볼래요? 뭐라 바꾸고 싶으면 살자. 여러분 삶에 오는 역경 바꿔보실래요? 뭐가 됩니까? 경력이 되는 거예요. 역경이 경력이 된다. 캐리어가 된다니까요. 인연이 뭐랍니까? 연인 사이인데 그것이 잘하면 인연이 된다잖아요. 내 힘들다. 바꿔보실래요?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내 힘들다. 다 힘내야 하잖아. 다 힘내. 살기 힘들어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그 시간만 있으면 역경과 고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되리라. 지금 기뻐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강한 풍랑이 돌풍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저으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바다에서 살았던 아주 유능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장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었잖아요. 오히려 더 바닷물이 배로 올라옵니다. 바람이 휘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ABC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은 세상의 방법대로 해봐라. 너 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고난이라면은 우리의 기술과 경험과 방법을 가지고 애써봤자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것입니다. 힘쓰고 애쓴 것 의미 없다는 것 아닙니다. 힘쓰고 애씀의 그 목적이, 방법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회복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갔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막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힘쓰고 애써봤지만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이 재밌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쓰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좀 이상하지요? 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똑같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통이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희망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참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 뭐가 비밀입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 앞에 가는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prayer,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것 같지만 그건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것 같지만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 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무기는 무엇이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한다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간단하잖아요. Prayer is very simple. 기도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미사여가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술에 의지합니다. 방황에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구나.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해결책을 허락하시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6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어.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 향해서 그래 가만히 있어 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책망의 말씀입니다. 왜? 방금 전에 백부장, 중풍병자, 그 사람들 병을 다 고쳐준 것을 누가 현장에서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 뜨고 봤어요. 이야, 이런 중풍병을 고치다니, 이런 나병을 고치다니, 이런 열병도 고치다니, 현장에서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흥분했겠죠. 그런데 장면이 조금 바뀌고 풍랑과 바람이 이는 그 노를 보면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합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 믿음이 적은 자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죽어봤자 좀 더 하겠느냐. 담대라고 담대라. 예전 놀란 사람이 그냥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듯이 놀라지 마라. 왜?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믿습니다는 그 주님이 누구냐? 그 제대로 한번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지하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붑니다. 폭풍이 일어칩니다. 깜깜합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이긴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릅니다만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배를 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의 장치자였던 윌리엄 부스, 자선난민 하잖아요. 이 부스가 예수 믿고 영안이 열려서 천국적으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고통의 삶의 연속인 것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그토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내 경험이 없으면, 주님을 믿는 체험이 없으면 환경이 오면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경험한다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게으르되, 제 아들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만들어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은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풍랑이 치고 바람이 이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국에까지 인도에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구약 시편에 예언되어진 것을, 주님이 오셔서 그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만 행하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선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놀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함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들에게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접어두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적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산더미처럼 큽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회 문제, 어떤 것이든 간에 whatever you want, 당신 우리가 원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천국 열쇠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어떤 폭풍과 노을이 인달지라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8장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408장. 나의